오늘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학창시절에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치렀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시험, 자격시험. 어떤 때는 점수를 많이 맞아서 기쁘고, 어떤 때는 학점 미달이 돼서 다시 재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죠. 네. 저는 운전면허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3번이나 떨어졌어요. 실기시험에서. 한 번은 차를 뒤로 후진해가지고 선 안에 넣어야 되는데 선이 물렸어요. 삐 소리 나니까 내리시오. 낙방했어요. 그 다음에 언덕을 올라갈 때 일단 정지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뒤로 후진을 많이 하면은 삐 소리 나면 또 내리시오. 2번 낙방했잖아요. 3번에는 너무 신중하게 한 바람에 정한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늦었어요. 학벌 합격. 3번 떨어졌어. 4번째 붙었어. 어떻게 붙었느냐? 후진할 때는 지난번에 각을 이렇게 들어서 삐소리 났지. 그것을 유념했고, 또 일단 정지해서 다시 올라갈 때도 크러치를 어떻게 밟아야 되지? 그것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낙방한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돼서 4번째 합격했는데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 한 번에 합격한 사람보다 4번에 합격한 사람의 기쁨은 배로 큰 거예요. 한번 떨어져 봐봐. 얼마나 합격한 기쁨이 큰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실력 향상. 국가에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여러 고시를 치르는 것도 전문성을 갖추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도록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2가지 시험이 꼭 있어요. 하나는 막역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림에 있고 하나님과 이간시킴에 있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요. 그 시험은 주로 유혹하는 거예요. 막역하는 시험, 영어 성경에 temptation, 유혹하다, 거짓으로 속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고 진위, 진짜냐 가짜냐, 실력은 어느 정도고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검사하다, 조사하다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를 해서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약속된 은혜를 주시고 더 귀하게 들어쓰시고 더 구기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편 66편을 누가 썼을까?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썼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죽을 병 걸렸다가 기도로 고침을 받은 경우도 있고, 아시리아의 침략 속의 위기에서 또 기도로 또 그걸 극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시련을 연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되는 시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것들을 부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크게 복을 받았거나 귀하게 쓰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라. 그 시험들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확인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요셉을 은을 단련한 것 같이 시험하세요. 13년 동안 믿었던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고 팔려가고 누명 쏘고 감옥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지혜가 뛰어나게 하시더니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70명의 가족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수백만 명 이집트인들을 구원해냅니다.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울에게 미움받고 쫓겨다니는 시련을 인내하더니 때가 되니 나이 30살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 통치하는 데 40년 동안 우리나라 고구려 광개토항처럼 땅을 넓히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습니다. 도망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 만사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데 40년 훈련을 하더니 나이 80세에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는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성경 어떤 인물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그냥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만하면 됐어 하고 인정을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한 복으로 채워주셨으니 우리들이 이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시련과 연단을 내가 극복을 한 이후에 돌아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6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첫째,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함에 있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송축이 뭐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송축한다고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찬송, 찬미, 찬양,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소리 말로 외쳐서 그를 높이고 자랑하다, 그것이 찬송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그 시련과 연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과거에 하나님의 베푼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면서부터 그런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히스기야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베푼 일들이 많은데 어떤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자, 6절을 봅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홍해 가운데 길 내신 하나님을 그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종기부를 찍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그 말을 듣고 나왔는데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자 그동안에 벽돌 굽고 농사 짓고 하는 일들을 다 노예로 부려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니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상실했으니 어떻게 되나? 다시 잡아와. 그래서 애굽 군대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으려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가다 보니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어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해요. 모세, 당신이 우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죽을 일 생겼잖아.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은 게 나았을 것을. 그러면서 모세 원망합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 불평과 원망 속에 모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은 바로 왕의 큰아들까지 죽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임으로 나가도 좋다라고 허락했던 그 하나님이 이번 위기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것이다.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주는 생각이 믿음이 생겼는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선포한 말씀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큰 소리로 같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의 믿음과 백성의 믿음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하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면 모세가 믿음으로 외쳤고 선포한 말대로 됐을까요?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외치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죽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낼 거라고 말하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믿음, 어떤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낸 자는 풍부한 것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풍부가 뭡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이 차고 넘치다. 영혼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육체는 강건하고 손을 댄 것마다 사업이 풀리고 열리니 하나님이 풍부한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은 언젠가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깐 당하는 고난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시험당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고 덜 경고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또 확인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저는 필리핀에 있는 은을 만드는 공장에 가봤어요. 은이 들어있는 돌을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요. 1400도에서 2000도까지 온도를 높이면 돌이 물처럼 녹아내려요. 그래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또 찌꺼기 제거하고 나중에 은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있지만 아직도 버려야 할 찌꺼기가 있어요. 불순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시련과 연단,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씩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15가지 죄악이 있어요. 이것을 다 버려야 해요. 언제 버릴 수 있어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보혈로,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15가지 죄가 어떤 것일까요? 확인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해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의 죄와 주술과 원수 맺는 죄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서 이 15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늘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할 때 그물에 걸려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대요. 여러분, 사냥꾼이 그물을 쳤어요. 새가 걸려들었어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것 같아요? 어부가 그물을 쳤어요. 그물이 걸렸어요. 고개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방법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장깨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아요.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기절해 본 일이 있냐고요? 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 네 힘으로 한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해. 그 목적으로 시험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같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에게 나타나니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우쭐댈까봐 너 힘이 아니고 내가 함께 해서 가능한 일이야. 너 그거 믿어야 돼.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었다는 깨달아요. 이걸 깨닫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전보다 더 희한한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랍죠. 하나님의 공평과 사람의 공평을 아세요? 공산주의의 공평은요, 있는 사람들 것을 뺏어다가 엄성에 나눠주자. 그래서 공산주의는 자본국가를 원수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어떤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사람은 빼앗자.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세요. 충성한 일꾼에게는 더 일감 많이 주고 게으른 사람은 준 것도 뺏자.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세요. 그래서 은혜도 받은 사람이 더 받고 충성도 하는 사람이 더 충성하고 복도 받은 사람이 자꾸 더 받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 하나님의 공평이세요. 무조건 부자들을 죽여버리고 재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주신 하나님이 공평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기를 바라고 복음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머리를 막 밟고 지나가기도 하시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자존심 딱 상해주고 그런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가졌던 걸 막 다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면 또 목적이 있어요. 왜 은혜 주시고 왜 복을 주셨을까? 기억하세요. 왜 죽을 사람을 왜 살려주셨을까? 병든 사람을 왜 고쳐주셨을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과의 약속한 일들을 지켜 살라고. 그게 세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을 지켜 살라고. 예?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한 일 없어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요 정말 내가 주의 뜻대로 살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나 주일도 잘 지키겠고 이거 11조도 잘하겠고요 교회 봉사할게요. 그런 약속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있어요. 그 약속을 지켜 살아야 돼. 세례 받을 때 나 주일 지킬 거예요. 11조도 바칠 거예요. 중직자로 세울 때 교회 화평을 위해서 힘쓸게요. 약속 지켜야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게 인격적 관계예요. 전도서 5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고 그래요. 갚아야 돼요. 본문 말씀 13절 14절도 보면 자기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해요. 같이 읽어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환난 때에 서운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갚으면 살게. 번제가 뭐냐면 요즘은 하면 헌신이에요. 몸을 바치다, 시간도 드리다, 재능도 기부하다, 물질도 드리다,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게 소원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풍부한 것을 얻게 하신 목적을 알아낸 거예요. 나에게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며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나요? 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요? 알았어요. 그렇게 살게요. 그리고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 꼭 지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만일 급할 때 약속해 놓고 급한 문제 해결된 뒤로 딴장난치면 이제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고쳐주시고 그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또 확인해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은혜 받고 타락하면 어려워져요. 암에 걸린 사람이 재발하면 어려워져요. 건강을 위해서 최상의 방법은 예방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시키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하라고. 디도서 2장 14절 같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룩한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좀 많이 할까? 네? 오늘 우리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부터 전도하고 내 자식들부터 챙겨주고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병 들었다고도 고쳐 쓰시고 가난한 사람도 돈 주시고 무능한 사람도 능력과 재능까지 주셔요. 근데 본래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준 거 다 뺏어가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더 많이 받고 더 크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큰 것 맡기실 거예요. 큰 거 잘하세요. 크게 복을 받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홀로 태어났다 홀로 가는 인생.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그 인생은 더없이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섬기면서 다시는 죄악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품 안에만 머물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